예,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도다 화이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한국에서 국민들에게 인기가 높았던 스포츠는 이 복싱입니다. 제가 중학생 무렵에 이 홍수환이라는 이 복싱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선수는 1974년도에 이 WBC 세계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근데 1976년도에는 2차 방어전을 할 때 이 4라운드에서 KO패를 당하여서 이 챔피언 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1977년도에는 이제 체급을 바꿔서 초대 타이틀전이 있었는데 그때 헥토르 카리스키아라는 선수와 경기를 가지게 됩니다. 이 카리스키아 선수는 아주 주먹이 강한 선수였습니다. 2라운드에서 홍수환 선수는 이 카리스키아 선수의 펀치를 맞고 4번이나 다운이 됩니다. 이제 3라운드가 시작되고 약 40여 초 만에 헥토르 카리스키아 선수를 홍수환 선수가 KO로 이겨 4전 5기의 신화를 만들었습니다. 이 시합을 보던 이 홍수환 선수의 어머니가 아들이 2라운드에서 4번이나 다운되는 것을 보고 기절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깨어나 보니까 아들이 이겨서 챔피언이 되었던 것을 보고 다시 놀라 기절을 하셨다고 합니다. 2라운드에서 4번이나 다운이 되었어도 최후의 승자는 3라운드에서 상대 선수를 KO시킨 홍수환 선수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처음 받아서 읽고 있는 성도들 눈에는 기독교가 로마에 의해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있어 패배자로 보였을 것입니다. 더욱이 로마의 박해로 신앙을 버리는 크리스천들로 말미암아 기독교의 신앙을 지키는 것은 로마 사람들에게는 더 큰 조롱거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크리스천의 모습은 2라운드의 홍수환 선수처럼 보여졌을 것입니다. 이제 완전히 폐색이 짙어진 선수로만 보여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통해 최후의 승자는 로마와
로마에부터 이익을 챙겼던 사람들이 아니라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고 또한 로마인들로부터 조롱을 받았던 크리스천들이 이 진정한 최후의 승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하늘의 천사가 전해준 세 가지 메시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천사를 통해 준 첫 번째 메시지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곳에서 빨리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도시에서 나와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세속화된 도시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가치관, 세속화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천사를 통해 주신 세 번째 메시지는 그럼 왜 빨리 큰 성 바벨론에서 나와야 되는가입니다. 왜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는지, 세속화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되면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때 함께 망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인가? 라고 자신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의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결탄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이전과 같이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한순간에 바뀌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면 이제까지 좋았던 것이 조금씩 싫어지게 됩니다. 이전에는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행했는데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 조금씩 죄책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행하던 삶을 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내 속에 계신 주님께서 끊임없이 나를 권고하고 계시고 또한 설득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전의 나의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다면 내 자신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름만 크리스찬이지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만일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려 주셔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나와 심각하게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 것을 보고 설파하는 세 부류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9절에서 10절은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 것을 보고 왕들이 슬퍼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7절 전반부까지는 이 큰 성 바벨론에서 이익을 얻었던 상인들이 슬퍼하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하반절에서 19절까지는 선장과 선원, 선주들이 슬퍼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대목에서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뭐냐면 한 시간에 망하였다라는 표현입니다. 왕들이 슬픔을 말할 때도 또 상인들이 슬픔을 말할 때도 또 선장과 선원 그리고 선주들이 슬픔을 말할 때도 한 시간에 망하였다. 한 시간에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고 왕들이 슬픔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 17절에서는 상인들이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다라고 바벨론의 멸망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는 이 선장이나 선원, 선주들이 더 이상 부를 축적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설파하면서 한 시간에 망하였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심판을 내린다 할 때 바벨론은 나는 과부가 아니고 여왕이기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 장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종류의 심판이 한꺼번에 몰려 갑자기 망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바벨론은 한꺼번에 밀어닥친 재앙으로 갑자기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상치 못했던 시간,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한다는 뉴스가 있었고 텔레반이 이 수도 카불을 그렇게 빨리 점령할지 아무도 예상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외국인을 도왔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재산도 정리할 시간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한국에 와 있는 그 아프가니스탄 사람 중에 한 명은 약국을 크게 오픈했는데 갑작스럽게 미군이 철수하고 또 텔레반이 카불을 점령함으로써 그것을 현금화하지 못하고 한국행 비행기를 탔다고 합니다. 왕들이나 상인들이나 또 선장과 선원, 선주들도 이 큰 성 바벨론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미리 무너질 것을 알았다 그러면 큰 성 바벨론에 투자한 모든 자본을 회수해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큰 성 바벨론은 너무나 쉽게, 너무나 빨리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권력이 영원히 지속될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그리고 이 세상의 권력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고 있지 못하고 있을 때,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뒤집혀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종말도 이와 비슷한 모습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행 연습이 바로 로마가 멸망하는 것이었고 또 기독교를 박해한 세력들의 멸망하는 모습입니다. 로마 제국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이 로마 제국이 망하여 없어진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세상도 망하여 없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재림의 날이 예상하지 않을 때 갑자기 임하게 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예수님의 재림을 도둑과 같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루팡의 경우에는 자기가 언제 어디에 있는 물건을 훔쳐갈 것이라고 예고를 하지만 일반적인 도둑은 아무도 모르게 들어와서 훔쳐갑니다. 도둑은 이 타켓이 빈틈을 보이기를 기다리다가 빈틈이 보이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훔쳐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들이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때에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재림하시게 될 때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산 사람들은 아무리 갑자기 천지개벽이 있다고 할지라도 잃을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산 것 때문에 더 큰 기쁨과 감사가 있게 됩니다. 언제 망할지도 모르는 것을 붙잡고 살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붙잡고 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든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붙들고 승리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 것에 비통함을 느끼는 왕들이나 또 상인들이나 또 선장과 선원, 선주들은 진정으로 바벨론을 사랑했기 때문에 바벨론이 무너진 것을 설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들은 10절에서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 한 시간의 심판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17절에서
자신들이 투자한 부가 한순간에 날아간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선장과 선원 손주들은 이 19절에서 자신의 거래처를 잃어버려 더 이상 부를 쌓을 수 없게 된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이 왕들에게 이 큰 성 이 바벨론은 일종의 롤 모델이었습니다. 비록 로마의 식민지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자신도 이런 큰 성 바벨론과 같은 거대한 나라를 세웠으면 하는 기대와 꿈을 꾸었을 것입니다. 이런 거대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성이 견고해야 되고 또한 시스템도 견고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왕들의 이런 생각과 기대와는 다르게 견고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바벨론이, 견고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로마가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빨리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상인들은 17절에서 바벨론이 무너진 것을 애통하는 것은 자신이 투자한 자본이 한순간에 불 가운데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이익 집단입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고 하면 적이라도 손을 잡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손해가 된다면 친구라도 손절하는 것이 일반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이 사람에게 10을 투자하면 최소 9 이상은 돌려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돌려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자신의 것을 깨뜨리는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장과 선원 또 선주들은 이 19절에서 자신이 이 돈을 벌 수 있는 곳이 너무나 쉽게 너무나도 빨리 무너진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선장과 선원, 선주들은 상인들처럼 직접 바벨론에 투자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쪽에서 저쪽으로 물건을 옮겨주면서 부를 축적하였습니다. 또 선주들은 여기 하나 더 해야 되는데 이 보험 업무를 통해서 굉장히 이 부를 축적했습니다. 물건을 소비할 곳을 잃어버린 이 사람들은 단지 수송 비용만이 아니라 이 보험 비용까지도 그들은 수익을 낼 수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사람들을 다 돈으로 보는 시각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무조건 돈을 버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졌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그런 깍쟁이 같은 마음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나의 이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이익을 더 많이 얻기 위해 자신의 양심을 팔고 또 얻은 이익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영혼을 팔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하고 살 때 나머지는 부수적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그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세우신 조영기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의 공과 실이 있습니다. 그분의 실은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의 복을 너무나도 세속적인 복으로 끌어내렸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을 기복신앙으로 전락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또한 이 기복신앙으로 사회 문제에 눈을 돌리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천이 사회 문제에 악의 축이 되어버린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까지 이 조영기 목사님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영기 목사님 이 목소리 흉내를 잘 내었습니다. 그런데 신학을 공부하면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기복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복은 이 땅의 끝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인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또 롯의 가족은 윤택한 땅을 선택하여 아브라함과 헤어졌습니다. 롯은 광야에서 점점 소돔성 가까이 옮기게 되었습니다. 급기야는
소돔성 안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두 딸이 생겼고 또 두 딸의 사이가 될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롯이 소돔성에서 불을 쌓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소돔성을 멸망시키러 온 천사를 맞이하여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런데 밤에 불량배들이 몰려와서 너의 집에 들어온 사람을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롯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자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천사가 롯을 그 소동에서 구해주고 이 소돔성이 멸망받을 것이니 빨리 너와 너의 가족을 데리고 이 소돔성에서 빠져나가라고 하였습니다. 롯은 사익감을 찾아가 소돔성이 멸망될 것이니 나와 함께 빨리 이 소돔성을 빠져나가자고 하였습니다. 근데 사위들은 이 말을 농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풍요로운 소돔성이 하룻밤 사이에 결코 멸망할 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롯은 자기 아내와 두 딸만 데리고 소돔성을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천사는 롯에게 수알성에 도착할 때까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한 것은 이 소돔성이 어떻게 멸망되는가 그것을 보지 말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소돔성에 대한 미련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소돔성이 두고 온 재산, 소돔성이 두고 온 인맥, 소돔성이 두고 온 모든 것에 대해 미련을 두지 말라는 것이 바로 천사의 말이었습니다. 근데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므로 소금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큰 성 바벨론에서 나오는 크리스천들도 롯의 아내와 같이 큰 성 바벨론에 미련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프가니스탄의 사람들이 만일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자기의 재산에 미련을 두고 있었다 그러면 그들은 카불을 떠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카불이 있게 되면 자신의 재산도 잃고 또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목숨도 다 잃을 가능성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재산보다도 자신의 생명이 더 중요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두고 한국행 비행기를 탔던 것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산에 미련을 두었다 그러면 재산도 잃고 가족도 잃고 자신의 생명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출세하는 것이, 무조건 성공하는 것이, 무조건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처럼 말하지만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옷을 입혀서 본질이 드러나지 않게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무리 들도록 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살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바벨론에서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페르시아에서 패배한 바벨론. 이 바벨론에서 제일 유용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고관 대작들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페르시아 시대 때 다시금 총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이 땅을 위해서,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았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그는 총리의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설파하는 왕들이나 상인들이나 또 배와 관련된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재산은 무너질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또 12절부터 14절을 보게 되면 이 상인들이 다루었던 다양한 물건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먼저 이 귀금속이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옷감이 나와 있고, 세 번째는 이 그릇과 가구 등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향신료가 나와 있고, 다섯 번째는 이 향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식료품이 나와 있고, 일곱 번째는 노예입니다. 근데 우리가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둘 다 노예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 둘로 나눈 것은, 이 종들은 주로 이 육체적인 노동을 위한 존재라고 그러면, 이 사람의 영혼은 주로 이 정신적인 일을 하는 그 노예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 시대 그 노예들 중에서는 이 호모의 사실을 전부 외워가지고 이렇게 얽는 것 같은 이 노예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영혼은 바로 이 정신적인 도움을 주는 그 같은 노예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상인들이 다루는 이 물건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유행이 있었는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게 되면, 로마 사람들은 진주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장신구로서의 진주만이 아니라 이 포도주에 이것을 녹여 마셨다고 합니다. 또 이 요한계시록 기록될 당시에는 이 로마에는 은제품이 굉장히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는 이 폼페이우스 파울리우스라는 이 장군은 전쟁에 나가면서도 그 약 5.4톤 되는 그 무게의 그 은그릇을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전쟁터에서도 이 은그릇에 담아서 밥을 먹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당대의 여자들은 은으로 만들어진 욕조가 아니면 목욕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당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너무 가난해서 비관하여 자살을 했는데, 남아있는 재산이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일본 엔으로 2천만 엔 정도가 넘는 그런 돈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 유행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유행을 따라가지 못하면 스스로 자괴감이 들어 불행한 길을 선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더라도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사람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물이 흘러갈 때 살아있는 물고기는 그 물의 흐름에 따라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은 물고기는 물이 흘러가는 대로 떠내려갑니다. 우리는 깨어있는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유행에 뒤처진 사람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크리스찬들은 유행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유행을 선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는 더 많은 기도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더 많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세상을 놀라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20절 말씀입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하늘과 성도와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그로 말미암아, 즉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성도와 사도와 선지자들을 위해서 바벨론을 심판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늘, 성도, 사도, 선지자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즉 로마가 크리스찬들을 박해하고 순교를 당하게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크리스찬들을 박해하고 순교를 당하게 하는 로마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셨기 때문에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최종 승자가 누구인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최종 승자는 큰 성 바벨론이 아닙니다. 또한 큰 성 바벨론에 붙어서 이익을 챙기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큰 성 바벨론인 로마가 박해하고
순교를 당하게 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크리스찬들이 최종 승자인 것을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홍수환 선수가 2라운드에서 4번이나 다운되었습니다. 이 경기를 중계하는 어나운서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이미 이 경기는 홍수환 선수가 패배로 끝나는구나 하는 것 같은 기색이 역력한 그런 음성이 묻어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라운드에서 4번이나 다운이 된 선수가 1분을 쉬고 3라운드에서 40 몇 초 만에 KO승을 거둘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홍수환 선수가 카리스키아 선수를 KO로 쓰러뜨려 승리하였습니다. 이 세상의 강력한 세력이 크리스찬들을 억압하여 크리스찬들이 승리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을 억압하는 세력들을 한순간에 꺾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더욱 분명히 그것이 드러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정리가 되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들은 정말 앞이 망망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악한 권세를 꺾고 승리를 주실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승리의 기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라면 더더욱 주님의 재림에 함께 기뻐하는 자리에 나가야 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롯의 아내의 신세가 될 것입니다. 내 자신이 왜 세속적인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지를 냉철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뒤 나의 가치관이 이전하고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다 그러면 나는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조금씩 성장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전혀 변화가 없고 이 세상 사람보다도 더 세속적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영접을 해야 됩니다. 이제까지 이름만 크리스찬이었지 진짜 크리스찬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여 내 속에서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나가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나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붙들고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지 못해서 안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의 유행을 거스리고 더 나아가 이 세상의 유행을 선도해 나가는 삶이 되어서 크리스찬으로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